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자, 잠언 25장을 살펴보면서 저는 초반에 1절부터 6절까지 왕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보통 성경에서 왕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나의 인생의 왕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가장 적확한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네 가지 꼭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특별히 마지막 열매고, 이 셀프 컨트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잠언 16장 32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강한 용사보다도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오늘 보면 이곳저곳에 이 절제와 관련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해서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오래 참으면, 이 부분, 이거를 인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관원도 설득할 수가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지배자 또는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 힘 있는 자도 설득할 수가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의 상사에게 대입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또 영적 권위자에게 대입해 볼 수도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도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대입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소위 성화의 과정을 걸쳐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보석이 절제요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할 때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성품을 통해서 영원히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인내를 가르치시고 절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의 절제되고 인내한 삶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시키게 하기 위하여. 왜요? 내가 절제와 인내를 배우면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열매, 인내와 절제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셔요. 16절을 보시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커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적당한 게 좋지, 과하면 그것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27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꿀, 조카리만큼만 먹고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옆에 한번 묵상하게 한번 써보세요. 27절의 이 꿀을 자기의 영예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인생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꿀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적당해라. 과하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이 너에게 독이 될 것과 두려우니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나의 상태 가운데 내가 절제가 필요한 감정이나 절제가 필요한 그 어떤 것은 무엇인지 주님의 물음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도요. 너는 이웃의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 너무 사람하고 좋고 그 사람하고 친밀해진다고 또 적당히 해야지. 과하면 여러분 꼭 우리가 뭘 경험해요? 사람은 똑같이.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거리를 두게 되고 예전만 못하네 그러면서 서운병이 들고 섭섭병이 들고 상처가 되죠. 김양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성도들 안에서 너무 딥한 대화가 이게 절제가 없이 들어가게 되면은 꼭 입술과 혀로 죄 짓는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마음만 서로 이야기하시고 나누셔요. 너무 그렇게 친해지는 것도 좋고 친밀해지는 것도 좋지만 과한 것도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28점에도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마음 안에 성읍이 없고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탄 마귀가 자꾸 들랑달랑하면서 이 마음 저 마음 이렇게 장난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쫙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성벽을 치고 또 어떠한 마음의 절제가 필요한지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여러분 그 사람 마음 가운데도 마음의 성벽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탄 마귀가 쉽게 들어와서 장난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게 될 때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분별할 것들은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조급함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절제와 인내 열매 관련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꼭 옆에다가 한번 써보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배려가 필요해요. 이 관계에서 꼭 이 성숙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면은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여기 자기 이웃을 쳐서를 다른 번역 성경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주려고 뭐 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말 한마디에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이 거짓말은 꼭 나중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불가능하게 되죠. 한번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받을 수 있을지언정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통한 관계는 더 이상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죄 고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떻게 다 100% 온전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적하기 전에 저 사람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래도 얼마나 귀하고 그래도 신뢰와 의가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지금 아무개가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 옆에서 자기가 좋은 일이 있다고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눈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배려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 사람 마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가기에 너무 좋은 창구 아닙니까? 소다 위에 식초를 부었다. 다른 번역 성경에 상처 위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정말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의 태도와 시선 그리고 그 깊이 있는 그 인격을 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놓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주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21절에도 보십시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참 성경은 원수 짓는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베풀으라고 그래요? 배려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주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22절에 보십시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원수로 하여금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의 중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서 이런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영적 원리가 자기 삶에 적용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는 삶을 내가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내가 아무개 성도님을 사랑하면 나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나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구원하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다고 하면 나는 평생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 내가 사는 삶은 그 사람이 못다 이룬 삶을 내가 대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러면 얼마나 낯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원한이나 원수진 거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낯이 뜨거워서 그 모든 내 안의 원함과 원수는 어떻게 하신대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치리하시고 갚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틈을 보이는 일이 없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좋은 소문이 날수록 우리 모든 개척 멤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성숙함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배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와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랑 다르구나. 이 교회는 뭔가 생명력이 있구나.
사랑으로 충만하구나. 여러분의 표정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제도 방문자들이 한 4-5분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케 해주는 놀라운 전도의 영혼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가르침은 19절의 신뢰예요. 19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기 진실하지 못한 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 또는 신용이 없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자기가 위기에 있을 때, 자기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과 같대요? 부러진 이, 다른 번역 성경에 흔들리는 이빨로 음식물을 씹는 것과 같고, 위골된 발, 다른 번역 성경에 골절된 다리로 걷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또 친히 2000년 전 마가의 대락방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도 계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한 대로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23절에 보시면은 입술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북풍의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참소하는 혀를 다른 번역 성경에 헐뜯는 입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과 입술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정말 담임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고 보면 완전히 생짜로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 세상에,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뭐 때문에 상처받으셨냐고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 거의 10중 8구가 다른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경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말 때문에 상처받을 일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입술과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사람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생명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그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라고 믿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한마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척점에 있는 구절이 24절과 26절인데요 24절에 보셔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산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좋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비교가 되죠. 하나는 다투는 것, 그리고 혼자라는 것이 대척점에 있고, 또 한 가지가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움막에 사는 것, 이게 비교가 되죠. 여러분, 뭐 어디 여자뿐이겠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분노와 혈기, 이 화, 이런 것으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6절도 보십시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여기 우물이 흐려짐, 샘이 더러워짐,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혼탁해지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우리 가정을 한번 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 맑은 상태인지 아니면 뭔가 흐려져 있고 혼탁해져 있는지, 그 미꾸라지 같이 그것들을 흐리게 하고 혼탁하게 하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좀 묻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입술을 점검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성령의 열매, 절제와 인내의 열매, 배려와 사려 기쁨의 열매, 그리고 신뢰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이 인애와 박애의 열매.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과 가정과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 아니 평생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확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흐리게 하는 미꾸라지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의 인생이 변했음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혈기와 화를 누르고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게 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현장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 온라인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며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열매인 인내와 절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과 성품과 마음 위에 이 시간 온전히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하며 사람을 살리는 그 지혜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터와 생업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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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분별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